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년 전 작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목사님 사모님 이 화성 땅에 보내주시고 포기와 고난과 희생의 눈물을 그치고 이곳에 좋은 교회를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귀한 성전을 하나님 복 주시고 여기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우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는 모든 목사님들, 교우들, 친지 친족들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좋은 땅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하는 좋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교회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우리 전재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해주실 텐데 우리 김봉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가라앉고 안 좋아서 여러분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죄인입니다. 목사님이 곧 닦아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도움을 못 준 사람이에요. 제가 44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해서 저 보령에 살고 있는데
은퇴할 때까지 정영구 목사님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신학한 줄도 몰랐어요. 목사가 된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사실 이 교회를 제가 지금 3번째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쪽에 2층에서 지금 이거 개척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그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말씀해달라고 해서 그때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이 자리인 것 같은데 천막을 치고 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창립 예배 때입니다.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하고 지금 3번째 왔는데 여기를 한참 헤맸어요. 과거 그곳이 아니고 여기가 천지개벽이 됐더라고요. 전혀 달라졌어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목사님이 보고 저쪽으로 돌아오시라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참 진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그게 참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글자 한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주었다가 주노라가 아니라 주원노라요. 어자가 하나 빠졌어요. 주원노라. 주노라하고 주원노라하고 틀리죠? 의미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주원노라. 이미 과거형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전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서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을 텐데 은퇴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노는 사람을 오라고 못하냐고 그 설교를 부탁하실 만한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은데 왜 해피름을 은퇴하고 지금 14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지금 21년이니까 8년째 들어가서 지금 80이 다 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라고 하니 참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 좀 부족하더라도 노인네가 아니 그렇겠지 하고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척자 인생을 살아가요. 개척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간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저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강가에서 모세는 죽었거든요. 모세는 죽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대신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두렵고 떨려서 주저하고 있었겠죠. 그건 자기 민족의 운명이 자기 결정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지금까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세에 가장 가까운 곁에서 시종을 들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모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함께 했던 12지파 중에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도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과 달리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안심시켰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때는 수종두는 보조자 입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지도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려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말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건너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우선 내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주었노니. 그러니 너희는 믿고 들어가서 너의 발바닥으로, 이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앞으로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 주었느니 과거형입니다. 그러니 가서 내가 준 그 땅을 너희 발바닥으로 가서 밟기만 해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마디 말씀만 믿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가면 또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한 가지 말씀은 그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했습니다. 전세와는 상관없습니다. 군사가 몇 명이고 무기는 어떻고 군사들의 사기는 어떻고 하는 그런 전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너에게 그 땅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거라. 그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전쟁은 이건 자기들이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가서 대신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패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대신 보내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배할 이유가 있습니까? 반드시 승리한 거지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었고 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 말씀만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팔로 밟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발로 밟는다고 어떻게 남의 땅이 내 땅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믿고 건너가도 밟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쉬운 일이라 믿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에 할 때니까 한 50년 지난 얘기네요. 지난 얘기인데 제가 전도사 쪽에 저 부에 복금리라고 하는 데 가서 전도사로 처음에 부임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교회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동병상련이라고 전도사끼리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건축하려고 하면 그 곁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곁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교회를 짓게 생겼어. 그런데 그 토지 임자한테 그 땅을 좀 팔라고 해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묻히게 하려고. 시가보다도 그 값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묻짓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땅을 가서 한번 밟아보세요. 믿고 밟아보세요. 웃기는 얘기죠, 생각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을 새벽마다 가서 빙빙 돌듯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땅을 한번 빙빙 돌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농담만 진담반을 한 얘기죠.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했대요. 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그 땅을 빙빙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 땅 주인이 새벽에 나와서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안 봤겠습니까? 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요. 아니, 저 전도자가 내 땅을 지 땅이라고 하네. 어쨌든 감동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얘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사건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바로가 애국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 사면 초가에 몰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급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도 손에 쥔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치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 손에 가진 그 지팡이로 홍해를 힘껏 내려칩니다. 내려치는데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황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곁에 시종들 든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치고 건너라고 오셨으니까 건너야죠.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바다로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바닷물이 쫙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에서 몰살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해서 되어진 얘기죠. 저는 정영구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요, 어느 날 교회를 건축한다고 소식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다 숨겨놓은 돈이 있나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러니 지금은 코로나 시대예요. 뭘 자유롭게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를 짓는데, 참 생각하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있던가? 질라면 좀 진작에 짓던지, 아니면 조금 미뤄놨다 짓던지, 왜 하필이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짓느냐고. 제가 출석하는 보령 초대교회라고는 제가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그때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공기가 한없이 연기돼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 목사님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종환 목사님인데 안타깝고 딱해요. 보기가.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요, 교인들이 한 200~300명 돼요. 공사비도 한 20억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애를 먹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돈이 있을 것 같더라네, 이 정영구 목사님은. 그래,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인가 걱정이 돼. 은퇴한 사람이라 목회를 하고 있다면 교인들한테 광고를 해서 헌금이라도 좀 해가지고 보내주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은퇴한 사람이고 나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도울 방법도 없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자화자찬이 아니라 새벽마다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도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도울 방법이 없어.
근데 와서 보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뤘어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앉아서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뤘나. 두루다 그 전도사님이 잠깐 발언했는데 타교의 성도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느냐 했더니 헌금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기적 못지않은 기적이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기적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땅 교회에서도 홍해 같은 그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있었겠냐고. 그걸 뚫고, 그걸 육지처럼 뚫고 건너간 것처럼 그걸 이겨내고 이런 엄청난 이 기적을 이룬 것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하나님 잘하셨고, 이 정영고 목사님 잘하셨고, 이 좋은 땅 교회 교인 잘하셨다. 참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정영구 목사와 이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뜻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세다 광야에서만 있었느냐 이거지요. 좋은 땅 교회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인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하나님도 잘하시고 여러분도 순종했으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겠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다면 가서 밟으라는 겁니다. 밟아야 됩니다.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누워 있다고 해서 그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 설교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누트한테 누군가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고 누군가 물었대요. 그때 이 누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곰곰이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내가 믿고 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정영구 목사님과 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으니까.
대단한 용기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못지않은 그런 용기라고 믿고 싶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룬 거룩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익어가는 저 들판을 보고 오신 말씀이 아니에요. 수가성 여자가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 나와서 메시아를 바라고 외칠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몰려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봐라. 저 들판에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 있다. 그러니 가서 너희들 거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화성 들판에도 지금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 있습니다. 이제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곡식이 익어도요,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들판에 그대로 버려진 겁니다. 그러니 기회를 잘 포착해서 곡식이 익었으면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창고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게 이제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도록 거두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요약하며 세 가지입니다. 자,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 내보내시고. 따라 한번 해봅시다. 부르시고 주시고 내보내시고. 세 가지입니다. 근데 부르시고 주셨다는데 주셨다는 그 증거가 없어요. 뭘 주셨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주셨다는 그 증거가 없어요. 주셨다면 하다못해 옛날에 암행의사에게 그 암행의사 출도요 할 때 사용하듯이 그 마패라도 하나 줬다면 모를까? 예?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어디든지 가서 돈 대신해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같은 거라도 하나 주시든지. 예? 그러면 믿고 쉽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주신 증거는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현장에 나가서 필요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소리 지르면 도망가고, 병든 자가 누워있어도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고, 현장에 가서 아니 이걸 증거를 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믿고 현장에 나가서 필요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주셨다면 무조건 믿고 나가야 합니다. 나가면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할 때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아마 정용우 목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신기한 일이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귀신에게 명했더니 물러갑디다. 병든 자에게 물러갔더니 그 병든 자가 일어납디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믿고 건너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믿고 내가 주셨다는 걸 믿고 건너가서 그 땅을 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권능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사사롭게 사용하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믿고 나가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때에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당부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거든요. 그것은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내 발로 밟더라도 절대로 말씀에서 떠나지는 말아라. 어디까지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말씀 안에서 할 일이지 말씀에서 떠나지는 말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말씀을 내 입에 채우고 말씀을 우리 생활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공허해지면 누구나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면 용기를 잊어버리고 추하게 됩니다. 비굴하게 되죠. 삼손 같은 장사도요, 말씀에서 떠나니까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나가면 누구나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오시니까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10살 먹은 어느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빨리 크고 싶어서 자기 키를 재봤습니다. 자기 키를 재보고 엄마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엄마, 내 키가 200cm나 된다. 그 엄마가 뭐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갑자기 200cm나 되니? 이 꼬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든 키로 재보니까 그렇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크다고 해서 커지는 겁니까? 자기 기준으로 옳다고 해서 옳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춰서 옳아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모두가 다 자기가 만든 자로 재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야 진정한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군대 입대해서 처음에 제식 훈련을 하려면 지휘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식 훈련을 하려면 너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정렬, 오열로 종렬.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열을 뒤로 쫙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질서 있게.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셨어요? 기준. 하나님의 이 정영구 목사를 너 기준 했어요. 기준. 교인들은 이 정 목사를 기준으로 해서 착착착착 움직여지고 5열이든 6열이든 10열이든 질서 정연하게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교회 질서가 있는 것이죠. 화목이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가다요, 이 좋은 땅 교회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에서도 열어보고 이 정용구 목사 설교를 들어봅니다. 다는 못 들어보면 가끔가다 들어봅니다. 정말 영양가 있어요. 영양가 있더라니까요. 설교는 열심히 해도요, 국구리대 이렇게 수제로 휘 둘러봐도 고기 건더기 하나도 없는 그런 설교도 있다니까요. 근데 저 설교를 들어보면 그 영양가가 있더라니까요. 건더기가 있어요. 건더기가. 제가 아직까지 현직에서 목회를 한다면 강사로 초빙에다가 부흥회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재량권도 없어서 아쉬운 거죠. 현직에 계신 목사님들 초빙해서 한번 부흥회 한번 시켜보세요. 멋지게 할 겁니다. 주일날 설교하는데도 바치게 하더라니까요. 구구절절 정말 그 영양가가 있어요. 그러니 좋은 땅 교회 교인들은 매주일 그 설교를 듣고 살잖아요. 행복한 줄 아세요. 이 교회 교인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아멘. 어쨌든 우리 정한구 목사님을 중심에서 기준으로 해서 이 교회가 착착착착 움직여짐으로 질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주책 없이 설교를 길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실 말씀이 계셔서 부족한 종을 보내서 이곳에 세우신 줄 믿고 성의껏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은 모든 청중들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용기와 담력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2 제자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